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8년이 되어 갑니다. 세월이 정말 빨라요. 조금만 있으면 10년 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 선한데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설교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를 딱 하는데요, 놀라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던 게 뭐였냐면, 예전 마평동 성전은 강대상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흰머리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거의 다 흰머리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참 젊은 교회로 탈바꿈됐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어르신 성도 비율이 참 높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티를 내지 않아서 모르셨겠지만, 부임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연령층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데 젊은 목사인 제가 와서 어떻게 그분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많아서 어떻게 하나? 솔직히 이런 걱정들, 염려들, 생각들을 담임 목회 초창기에 제가 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제 담임 목회 8년을 돌아보면 담임 목사인 저의 사역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끄셨던 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젊은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나 참 부족하고 젊고 서툰 저의 담임 목회의 사역을 지지해 주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신 분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고비 넘길 때마다 저를 감동케 하시고 저를 버티게 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이었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그 모습, 그분을 그 한결같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다시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젊은 분들은 좀 바쁘면 빠지고 안 오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연세에 무슨 노방전도 하시겠다고 전도 때마다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목회하다가도 조금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해이해지는 그 순간, 아니 저 연세에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뭐라도 해보시겠다고 저렇게 나와서 저분들도 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신데 젊은 담임 목사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 제 8년의 담임 목회를 돌아보면서 저를 버티게 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분들은 저의 부모님 같은 어르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용인제일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만 많다고 걱정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가볍게 여긴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이었나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그 어르신들, 성도님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어르신들이 제 옆에, 제 곁에 없었으면 어쨌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어르신들, 성도님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저 담임 목회 끝날 때까지는 절대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시더라도요, 제 담임 목사 마치고 후임 온 다음에 돌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회할 때까지는 꼭 살아계셔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와 우리 용인제일교회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자꾸 그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분들이 행하고 그분들이 세운 가치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폄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가치, 헌신, 열심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모아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유산으로 잘 받아 안아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유산과 함께 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잘 해내고 그것을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의 유산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에게 있는 그 믿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너의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너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나눠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반, 이 교회,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선배님들이 주신 유산을 기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이어받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많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가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꼭 이어받아야 할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유산 중에 이것만큼은 특별히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잘 지키고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또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그 귀한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자라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래서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시했어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한 번 더 예배 드리려고 하고, 한 번 더 찬양하려고 하고,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껄핏하면 예배. 저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원래해요. 원래 하는데 또 예배 드려요. 이거는요, 한국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없어요. 금요 기도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 하나로 끝나요. 하나 더 있다면 수요 예배 정도 드려요, 수요 예배.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들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예배를 하나하나 세우다 보니까 예배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전통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느 순간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예배를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애고 금요 기도회도 없애고 요즘은 수요 예배도 없애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네, 물론 예배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예배가 많은데 그 예배가 형식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그건 좋다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마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려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려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고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이 부흥과 성장을 이룬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유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유산이 저는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않은 그런 마음, 다른 예배는 아예 드려볼 생각도 하지 않는 마음,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뭘 또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리냐고 말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병들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영적 망조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싶다,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기도하고 싶다, 더 말씀 듣고 싶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에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한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화되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이 더 취약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도요, 치사율이 현저히 낮아요. 어르신들에 비해서. 대부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또 많다고 그래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요, 더 위험하고 치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을 때 젊은이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이 현장 예배 참석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위험한데 그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을 잘 못 다뤄서 온 것도 있지만 꼭 그것만이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마음,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예배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일 오전 예배 드렸는데 저녁에 또 예배를 만들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라도 예배를 안 드리고는 결코 살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귀한 시간, 힘든 시간을 들여서 새벽 예배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 듣고 싶어서 수요 예배를 만들고 금요 기도회를 만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심령부흥회를 만들어서 특별히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놓치지 맙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흥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 꼭 물려받으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 입으로 목회자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임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또한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가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지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드리는 말씀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교회가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저는 성도들만의 탓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뉴스나 기사 속에서 나타나는 목회자들의 추문들, 존경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행동들이 빌미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목회자인 저도 한없이 부끄럽고, 같은 목회자로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목회자를 대신해서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목회자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가르침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결국 우리 깊은 삶까지, 내면까지 돌아가지 못하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과할 정도로 목회자들을 존중했어요. 그 마음을 목회자들이 소중히 여기고 더 열심히 사역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사익을 위해 이용한 몇몇 목회자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간극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몇몇 잘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회자라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자기는 다시는 절대로 자기는 목회자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집 잔칫날은요, 명절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 잔칫날은요, 목사님 오시는 신방날이 잔칫날이었어요. 목사님이 오신다고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리는데요,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왜 그렇게 많이 차리는지, 얼마나 배고픈 시절입니까? 그걸 그렇게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정말 무섭거든요. 목사님 오셔서 드시기 전에는요, 한 입도 못 먹겠어요. 목사님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 그때 우리가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뭐 드시잖아요. 그러면 더 뒤에서요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목사님 많이 드시나 안 드시나.
좀 남기고 가셔야 되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야, 목사님 되면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먹겠구나.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 3형제 중에요 2명이 목사예요, 여러분. 제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방할 때 그렇게 차려서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요즘 배만 나와서요 죽겠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할 때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디모데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가 보여준 사도 바울을 향한 존중, 사랑, 그 헌신, 그것을 결국 디모데가 본 거죠, 여러분. 그 디모데가 보고 디모데 같은 훌륭한 신앙의 목회자가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그 신학생 정원의 수를 낮춘다는 기사를 봤어요.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 목회의 정원수를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요, 저희 학교에 한 학년에 1000명이 넘었어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선 대학원생들이 1000명이, 한 학년에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들어가기 어려워가지고요, 재수 3수에서 여러분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점점 목회자가 되겠다는 신학생들 수가 적어서 정원 수를 맞출 수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출산율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한국교회 풍만에 있는 이 목회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 이 목회 사역을 고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만큼은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목회자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는 자들이 수없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과 몫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를 믿고 존중하며 따라줬기에 우리 교회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참 낯뜨거운 말이지만 목회자를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목회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성도들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여러분 자녀들 마음 가운데 결코 온전한 믿음이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존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를 믿고 따라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아직도 성미라는 게 있어요. 성미가 뭡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보릿고개 어렵고 힘든 시절에 목회자분들 먹고 어려울 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성도들이 자기 집에 있는 쌀을 조금씩 모아다가 목회자를 위해 드린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성미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성미를 계속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존중의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잘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존중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이어받고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세워진 것은요, 사도 바울만이 뛰어나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 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을 내었던 평신도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 그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용인에 사건이 터졌어요. 코로나 사태가 잠시 안정화되어서 이제 괜찮다 싶어서 생활 방역 체제로 돌아서서 아이들 개학 발표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사역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용인의 한 청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확진 판정 받은 것보다 제가 참 놀란 건 뭐냐면 그 청년의 생활 동선을 보면서 놀랐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뭔 하루에 클럽을 그렇게나 열심히 다녀요, 여러분.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를 여러분 클럽에 다니고, 그것도 용인에 사는 분이 이태원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가는 시간에 보니까요 새벽 2시, 3시, 4시 그때까지 클럽 문을 여나 봐요. 그런데요, 그 클럽을 거쳐간 젊은이들 속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국 8도에 이태원 클럽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이 부산에서도 나오고요, 청주에서도 나오고요, 인천에서도 나오고요, 심지어 오늘은 제주도 내과에서도 나왔어요. 용인 처인구에서도 나왔는데 그분은 심지어 군인이에요. 여기서 먼 이태원까지 간 거예요. 제가요 용인의 목사로서 반성을 했어요. 걔네들이 용인에 사는데 아니 그 힘들게 이태원까지 가서 돌았을까? 그 인생이 공허한 거죠. 외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가서 술 먹고 술 취하고 몸을 그렇게 정신없이 흔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이태원 클럽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용인제일교회 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안타까웠어요. 클럽에 안 가고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반성했어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신천지나 클럽에 보세요. 다 젊은이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들이 왜 그곳에 갑니까? 자신의 그 인생의 허전함과 불안함과 고독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을 찾다가 헛되를 짚은 거죠. 잘못된 곳에 발을 디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삶의 답을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불안함과 연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젊은이들,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곳이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답임을 알려주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워가려는 그 뜨거운 열정들, 그 마음들, 그 사랑에서 비롯된 헌신과 드림과 희생을 통해 그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거쳐간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용인제일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교회의 사랑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할 교회를 향한 사랑이 결국 미래 용인제일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땅은요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클럽에 가서,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몸을 흔들고 술을 취해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진정한 삶의 안식처이자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복음으로 삶의 진정한 정답을 알려주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드림을 통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몫을 해야 돼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부터 받아야 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이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줌을 통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축복의 흐름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가정과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전해줌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계대를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